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리 존재의 모습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죠? 이제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신은 이제 물질이 아닌 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루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것을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몸과 마음,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는 마음 공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실제 이제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정화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란 말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마음을 바꾸는 게 이제 불교 수행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특히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몸이거든요. 이 몸이라는 거를 또 벗어나서 마음을 이야기하기엔 또 어려워요. 그리고 또 대부분 초보자, 이제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몸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되게 이제 마음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죠,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몸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을 잘 이해해야 또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몸이라는 것이 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몸이라는 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뇌라든가 또 괴로움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물론자들은 이제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이 곧 이제 마음의,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뇌가 우리 마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는 일단 몸과 마음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몸을 마음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약간 분리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 이제 이거는 많이 이야기를 해서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몸이라는 것을 의지해야 또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그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눈, 귀, 코, 혀, 몸. 그거와 이제 어떤 형색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접촉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접촉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접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몸이 있어야 이제 그 몸의 감각 센스와 대상이 부딪히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역으로 말하면 이 마음이 없으면은 또 이 몸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생명체하고 무정물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이게 의식이 있냐 없냐, 이게 차이잖아요, 그죠? 수상행식이 있냐 없냐, 정신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차이고, 만약에 수상의식이 없는 거는 그냥 이제 무정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이 없으면은 사실 이게 생명체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딱 하나 이제 생명체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제 무상유정천이라고 그 어떤 존재로 색계 사선천 중에 이제 의식이 없이 태어나는 존재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우리 같이 체온이고 이런 건 다 있는데 단지 의식이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런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이 작용했을 때 이 몸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간에겐 그래요. 이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시체라 그러죠. 죽은 시체라고 하지 우리 존재라고 생명체라고 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그 이제 교리문답의 긴경이라는 경에 보면 어떤 수명과 온기와 의식 이 세 가지 법들이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의식이 있고 또 수명도 있잖아요. 그죠? 수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수명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거고 또 온기가 있어요. 체온이 있다는 거죠. 그 체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수온과 온기와 의식 이 세 가지 법들이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은 마치 무정물인 통나무처럼 내던져지고 내팽개쳐서 누워있게 된다. 이렇게 사리불존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런 의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몸은 죽은 시체가 되고 시체는 그냥 뭐 일반 통나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체로서 이 몸이 유지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이 몸이 유지될 수 있죠. 이 의식이 이제 우리 몸을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다가 이 몸하고 인연이 다 하면 이제 이 몸에서는 더 이상 의식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또 몸을 조건으로 해서 의식이 또 새로운 의식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고 또 그 몸을 조건으로 다시 의식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윤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몸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대인연경이라고 띠가니까에 보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식이 모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몸에 우리가 이제 의식이 그 어떤 몸이 형성되고 그 몸에 대해서 의식이 계속 일어나고 그 의식이 이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고 의식이 떠나면 그거는 생명이 없어지고 이제 그냥 시체나 또는 뭐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사실 죽은 시체는 만져보면 뭐 체온도 없고 그냥 그건 일반 그 물질이나 무정물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보면 두 개가 같다고 보진 않는데 이 서로가 상호 간에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을 의지해서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것이 몸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된다고 말을 해도 같다고 보진 않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나 이제 이 사람의 몸 같은 경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는 정신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죠?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도 굉장히 동요가 심해지고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그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고 수행할 때도 몸이 아프면 사실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몸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제 천상계로 올라가면 갈수록 몸이 이제 그 윤회할 때 좀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가면 갈수록 몸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적어져요. 그러니까 몸에 영향을 덜 받아. 그래서 이제 천상계로 가면은 별로 이제 괴로움이 그 세계에서는 괴로움을 거의 안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몸에 영향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물론 정신적으로도 이제 수성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는 몸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그죠?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 같은 데서는 아예 몸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이 자이나교라고 이제 인도 당시에 그 불교와 비슷한 그런 이제 좀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그 자이나교가 이제 자이나교 교리에 보면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지화라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건강경에서는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지화가 있다는 상입니다. 이 지화를 수자로 번역한 거예요. 지화라는 게 이제 명자거든요. 수명할 때 명자라서, 그러니까 명이, 그게 이제 이 지화라는 게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있고, 이게 몸에 이제 흘러 들어갔는데 몸에 묶여 있는 것이 이제 속박이라고 본 거고, 이 몸에서 풀려나는 거를 해탈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혼만이 있는 그런 것이 해탈로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는 몸이라는 게 굉장히 큰 속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어디 장벽에 가로막히면 가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수많은 번거로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첫째는 이 몸이 있음으로써 이제 일어나는 제일 큰 번거로움이 뭐냐면 육체적 고통입니다. 예. 몸 자체가 고통은 아니죠. 그죠? 몸 자체가 이제 고통이라기보다 몸의 자극을 느끼는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육체적으로 몸에 어떤 날카로운 것이 찔리거나 뭐 뜨거운 것이 닿거나 이랬을 때 거기서 이런 자극이 왔을 때 우리 몸에는 신경이 있으니까 그 신경을 통해서 어떤 괴로운 느낌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괴로움을 주기적으로 겪게 만듭니다. 사실 뭐 이 몸이라는 게 항상 건강한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뭐 외부의 어떤 자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괴로운 느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번거로운 게 몸에서 오는 몸의 자극을 통해서 느끼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주죠. 이거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에 좀 자극이 너무 세면은 아무리 그 아란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심하게 겪습니다. 경전에도 보면 아란이 돼서 중병이 걸렸는데 이 괴로운 느낌이 가라앉지 않고 더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뭐 아란이 된 존재들은 이제 죽어도 뭐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니까 뭐 죽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건 주로 화를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윤회할 때 되게 문제가 되지만 아라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인연이 다하고 더 이상 있어봐야 나한테 이제 고통만 크지 문제가 될 게 없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간혹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란이라 할지라도 이 몸에서 오는 고통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겪어야 돼. 이건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라서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과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이 이제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런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게 가장 큰 번거로움입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이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로병사의 고통이라 그러죠. 뭐 노병사 이거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뭐 당연히 이제 그렇다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사실 이 생고 살아 있으면서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잘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이게 몸이 있음으로써 오는 그 번거로움이나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일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음식을 먹어야 몸이 유지되니까 먹어줘야 되고 또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돼요. 이 배설이 제대로 안 되면 몸에서 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씻어야 되고, 또 뭐 옷도 입어야 되고, 이런 이 몸을 계속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 몸은 유지될 수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병이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인간에게는 생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죠? 먹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이 외부의 어떤 자극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되고, 또 외부의 이제 뭐 추위나 더위 이런 이제 맹수나 이런 이제 그런 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 몸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이 몸을 잘 보호해주지 않으면 몸이 죽으면 우리 의식이 또 이 몸에 의식이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이제 결국은 몸이 죽으면 또 다른 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살아가는 고통,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항상 그래 가니까 그거를 괴로움이라고 잘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런 살아가다 보면 항상 더위나 추위에 이제 항상 자극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견뎌야 되는 게 있잖아요. 추위나 더위에 대해서. 또 세균, 또 요즘은 뭐 산에 갔을 때 많이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말벌에 쏘이거나 독사한테 물려서 죽거나 이런 독충들에 대한 그런 위험도 있고, 또 요즘 뭐 교통사고나 뭐 이런 사고로 인한 위험 요소도 항상 도사리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그죠? 그리고 또 뭐 지금 같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언제 또 우리 몸을 침범해서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할 수, 이게 도처에 이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내해야 될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몸이 또 유지되지 않고,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행할 수도 없고, 그죠? 몸에서 오는 이 고통은 사실 특히 뭐 배고픔이라든가, 못 먹어서 오는 그런 배고픔이라든가, 추위나 더위 이런 것에 노출이 되면은 뭐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돈이 있으면 다 그런 이제 생필품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악행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근거에는, 그렇게 왜 우리가 이 생계가 중요하냐 하는 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게 우리 몸 때문인 거죠. 그죠? 몸이 없으면 사실 뭐 이렇게 천상계는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몸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큰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몸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하는 가장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먹을 거, 그죠? 그다음 뭐 먹을 거나 입을 거, 의식주가 이제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게 구해지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사실 뭐 엄청나게 큰 고통이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너무 이제 생활이 힘들면 또 범죄, 악의 유혹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게 이제 단순히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만이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 한 생 동안에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몸에 대해서 시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줘야 되지, 또 아침에 밥 먹여줘야 되지, 또 무슨 뭐 옷도 입고, 또 점심때 되면 또 먹어줘야 되지, 저녁 때 먹고 또 아프면 병원 가줘야 되지. 이게 몸이 조금 아프면 쉬어줘야 되죠. 이 몸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오는 번거로움, 또 어떻게 막혀 있으면 우리가 갈 수도 없죠. 그죠? 왜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병이 걸리면 그 병 때문에 오는 또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죠? 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늙어가면서 오는 고통. 이제 젊었을 때 몸이 쌩쌩하다 늙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힘도 빠지고 이러면서 거기서 오는 또 괴로움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항상 우리는 태어난 존재는 이 몸에 대해서 아플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다 죽음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게 항상 우리에겐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 본질적인 괴로움들에 속합니다. 근데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생로병사,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수많은 고통들, 그리고 또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그런 압박감. 이거 내가 항상 우리가 이제 병들면 어떡하나. 병을 들기 싫어하는 것도 고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병이 들어서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몸에 대해서, 몸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몸이 형성되는 순간,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에 가질 수 있는 그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생로병사의 고통,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는 이런 육체적으로 겪어야 되는 괴로움들, 그리고 또 몸이 아프거나 병들면은 당장 우리가 또 수행도 하기 힘들어요. 몸이 아프면 의식이 전부가 아픈 쪽으로 마음이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수행 주제에 가져가거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또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제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대개 수행을 잘하던 사람도, 평소에 이제 선정에 쉽게 들어가던 사람도 그냥 이렇게 약간 아픈 정도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심한 중병에 걸리면 이런 경우에는 삼매에 들기도 어려워요. 이 몸에서 오는 자극이 너무 세면 그 몸으로 그 자극으로 마음이 다 가기 때문에 이 수행하기도 거의 이제 선정에 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상류단 니까에 보면은 아사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분이 원래는 선정에 쉽게 들어가는 분이에요. 세존이시여, 전에 제가 아팠을 때는 몸의 작용을 계속 고요하게 하면서 사선에 들어 머물 수 있었다. 그냥 아플 때는 머물 수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되게 중병에 들어 있었거든요. 이때 중병에 들게 되면은 이 몸의 기능이 무너지고 이러면 이게 마음의 고요함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사실 오히려 몸에 이런 몸도 무상하고 이런 제 몸에서 오는 괴로운 느낌, 이런 것도 무상함을 관찰해서 오히려 윗바사나를 통해서 이제 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수행하는 쪽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선정에 들거나 이러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인간한테 있어서는.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 몸에 상당히 많이 끄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몸에 조그만 변화만 일어나거나 몸에 자극이 있어도 금방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해로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 몸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실 해로운 마음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몸이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게 축 늘어져 가지고 이제 그걸 즐기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서 이제 그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출가한 스님들한테 경책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비구가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은 뒤에 잠자는 즐거움, 또 기대는 즐거움, 꾸벅꾸벅 조는 즐거움에 빠져 지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번뇌에 물들게 만드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죠? 예전에는 이제 몸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삶이었는데 요즘은 기계가 대부분 다 대신해 주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의 삶이 질적으로 이제 몸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은 훨씬 많아졌죠. 옛날보다. 그죠? 그게 이제 이런 몸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거기에 그걸 즐기다 보면 오히려 정신은 나태해지고 그런 편안함에 이제 집착하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몸이라는 것이 몸의 안락함이나 편안함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그걸 즐기려고 하는 그 욕망, 이게 이제 이런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몸이 있으면 가장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5가지 감각 대상에 대한 욕망이죠. 그죠? 보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또 듣는 즐거움, 또 냄새 맡는 것, 맛에 대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에 빠지는 것, 또 잠자는 거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대표적인 게 그런 감각적 오용락을 즐기는 것도 다 이 몸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 몸이 이제 되게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잘생기게 태어나면은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달라붙죠. 그죠? 나는 진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자만, 애착 이런 것들이 달라붙고 또 그로 인해서 얼굴에 예쁜 게 다다. 또는 내 잘생긴 게 다다. 이런 이제 사견이 붙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몸에 대해서 이 몸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몸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번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몸에 대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 우리 인간계를 규정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감각적인 욕망인데 그 감각적 욕망은 다 이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몸에 보는 거 즐기고 듣는 거 즐기고 만난 거 즐기고 냄새 즐기고 몸의 감촉을 즐기고 이런 게 다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 그게 오용락이 이제 거기서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반대로 또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 몸이 생긴 게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몸 상태에 대해.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 몸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에 대한 불만들, 이게 이제 일종의 우울함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병이 들었을 때 또 자기가 병든 그 몸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생기는 우울함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끊임없이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이제 몸이 건강하고 좀 쌩쌩하니까 그럴 때는 더위나 추위 이런 다른 이제 어디 부딪히면서 오는 고통 이런 거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병들고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이제 자기 몸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오는, 젊었을 때는 자기 몸에 이제 만족감으로서 오는 그런 욕망이나 막 자만 이런 게 많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오는 그런 고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몸에 대한 그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죠. 화로 발전하죠. 그 화로 일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해지고 화가 이제 무기력해지고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다 이제 살면서 다 경험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뭔가 이래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승사자경이라고 맞지마니까에 보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 뭐 염라대왕한테 간다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걸 한다. 이건 이제 제가 좀 어정쩡한 사람들이 이런 데 갑니다. 이제 아예 선업이 많은 사람은 천상에 바로 태어나고, 아예 나쁜 짓을 많은 사람은 지옥에 태어나고, 그런데 좀 어정쩡한 사람이 그런 데 가는데, 근데 그때 이제 뭐 너 왜 선업, 네가 선업 지은 거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기억을 못 해요. 그러면 나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뭐 안 하고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선을 못 졌다고 변명을 하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5명의 그런 저승사자가 있었는데 왜 그걸 못 봤냐.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 똥 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 내가 인생은 참 이게 괴로움이 많구나 무상하구나 이러면서 왜 수행할 생각을 못 했냐. 노병사 늙고 병들고 가는 사람 보고 왜 자각하지 못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는 게 있거든요. 또 살면서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 보고 왜 내가 인생이 참 이게 괴로움도 많고 이런데 내가 빨리 수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몸을 가짐으로써 생긴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만 있으면 너무 인생을 또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염세적으로 보고. 근데 이런 괴로움이 많은 것이 또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행복하면은 수행할 생각조차도 안 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천상이나 이런 곳에 태어나면은 아예 너무 그 즐거움이 많아서 수행할 생각을 잘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지옥이나 악이 축생 이런 데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수행할 틈이 없어요. 고통이 너무 많으면. 근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적절하게 우리가 괴로움을 잊지 못하게 조금 잊을만 하면 또 몸이 아프고 또 잊을만 하면 날씨가 덥고 잊을만 하면 무슨 또 주변에서 계속 자극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괴로움이나 무상함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괴로움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는 번거로움과 끊임없는 번거로움과 그런 해로움도 있지만 역으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혜들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형성된 거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안 먹으면 이 몸은 금방 무너져요. 이 만약에 형성된 이 몸이라는 것이 영원불멸한 거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몸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일단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몸이 바뀌잖아요. 그죠?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막 되게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얼굴도 화사하고 이렇다가 성질 나고 막 화를 많이 내고 이러면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막 얼굴도 이렇게 그 인상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온도,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 몸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죠? 더울 때는 또 더위로, 추우면 추위의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몸은 형성된 거라서 이 형성된 걸 유지해주기 위한 뭔가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고, 또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태어나게 하는 조건은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몸이 형성되는 건 다 뭐라고 본 거예요? 내가 지은 업, 그죠?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해서 그 자기 업에 맞는 몸을 타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죽었으면 그 선한 마음에 맞는 몸을 내 마음이 이제 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몸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 몸이. 아주 저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열한 몸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자기 업에 맞는 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조건은 3가지로
경전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는 조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은 업인데 이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뭔가를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가래가 있어야 이 업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래와 치착을 조건으로 해서 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래와 치착, 업, 이게 이제 태어남의 가장 주된 조건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죠.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또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잠자리를 하고,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조건이 됐을 때 이제 여기에 의식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 재생 연결 시기라고 하는 최초의 의식이 일어나면서 이제 태어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래 멸진의 긴경이나 거기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교합을 하고 어머니가 월경이 있다는 말은 이제 아직까지 폐경이 안 돼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생명이 깃든 의식이 여기에 이제 이 물질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날 때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태어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거는 이제 무명과 가래와 업을 조건으로 태어나고, 현실적으로 인간의 몸을 받을 때 어머니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부모님이 있어야 그 이제 우리 몸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조건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태어나서는 또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그죠? 음식에 의해서 또 이 몸이 형성돼서 유지되는 거고,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몸이 유지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형성된 거라는 거. 이거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 몸은 계속 변해가죠.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도 변하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몸이 계속 변하고, 외부의 온도에서 더울 땐 막 땀이 막 나서 이런 거, 추울 땐 또 피부가 쪼그라들고 트고 막 이러잖아요. 이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것도 있고, 병에 의해서 몸이 변하는 것. 그 외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계속 이 형성된 거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이건 또 변할 수밖에 없다. 계속 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특히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마음은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제로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이 사실 무상함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뭐 좀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더니만 저녁에 되면 또 막 안 좋아지고, 또 안 좋다가 또 그 다음날 좀 자고 일어나면 또 좋아지고, 계속 이 몸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 몸이 무상하다는 거를, 형성된 거는 소멸하기 마련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찰할 수 있어요, 그 변화를. 그래서 이게 몸은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개미직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런 경에서 보면 몸은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식음, 죽으로 이제 모여 있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또 그러면 이거는 언젠가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파괴된다. 분쇄된다. 이런 거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 몸은 계속 우리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매 순간. 그거는 몸이 무상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냥 그 현실에만 빠져있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몸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수많은 번거로움들이 있잖아요. 괴로움들. 그죠?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현재가 좀 건강하다 싶으면 또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항상 건강하다가도 또 갑자기 병이 나기도 하고, 또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또 몸이 늙어서 좀 기운도 없어지고 막 몸에서 계속 아픈 게 생기죠. 몸이 이제 늙어가면서 오는 그런 괴로움들도 있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렇게 넓고 병들고 살아가면서 오는 고통,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통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몸이 주는 이 그 괴로움들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몸이 주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 현실입니다. 이거는 진짜. 다른 것보다도 훨씬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몸이 좀만 아파도 또 수행하기도 힘들고, 이게 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게 되고, 이걸 통해서, 아, 정말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라는 그 진리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다른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되지만 이 몸이 괴로움인 걸 정확히 통찰하게 되면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정신도 영원할 수 없잖아요. 괴로움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무상한 걸, 몸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인 걸 알면 이걸 무상하고 괴로움인 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정신도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감 있게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 덩어리다. 이 몸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벌써 괴로움의 원천인 거예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몸이 형성된 이 세상에 다른 거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는 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 알고 이 몸이 정말 변하기만 하고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 정말 이 몸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죽지 말라 한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병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게 아니고, 늙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늙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죽지 말라 한다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다. 정말 이 몸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명확히 알 수 있는 또 이게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또 대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사실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예지중지하면서 막 온갖 좋은 약 다 먹이고 좋은 음식 다 먹이고 막 편안함을 해주면서 이렇게 예지중지해도 이 몸은 딱 조건이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배신하고 가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지중지한다고 내 자식이 내 게 아니야. 내 거라면 내가 하라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정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상하고 또 괴로움의 원천이다 이거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나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나의 자아라고 할 것인가. 이런 이제 통찰이 생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괴로움도 있고 수많은 번거로움도 있지만 또 역으로 말하면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를 개발하기가 쉬운 면도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진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자체를 관찰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장 뚜렷한 대상 중에 하나가 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오는 괴로움이나 그런 이제 변화 이런 거를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않고 이거를 어떤 이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주 뚜렷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만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없어요. 공기를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없어요. 또 우리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게
계속 케어해주지 않으면 이게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전에도 보면 이제 우리 생명이라는 건 호흡에 달려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숨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몸의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건 몸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무상한 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괴로움인 것을 조건해서 일어난 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어요? 무아인 걸 조건으로 일어난 게 자아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몸을 조건으로 일어난 느낌도 무상함을 알 수 있고, 이 느낌을 통해서 느낌과 함께 일어난 마음도 무상함을 알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번뇌도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이 몸이라는 것이 사념처 수행에서도 몸을 기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몸을 조건으로 해서 몸이 형성된 거라는 걸 알면 느낌도 형성된 거라는 걸 알기가 쉽고, 마음도 형성된 걸 알기가 쉽고, 그러면 또 그 모든 법들이 다 형성된 거라는 걸 알기 쉽겠죠. 그래서 이 가장 뚜렷한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속에서 이런 무상고무아의 진리를 스스로 발견해낸다면 이게 수행에 굉장히 이게 또 몸을 가진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도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가장 수행하기 좋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몸이 좀 번거롭긴 하지만 몸을 이해함으로써 진리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무상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상함을 알질 못하고, 또 천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주석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여자는 16살의 모습, 남자는 한 20살의 모습으로 평생 산다 그래요.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상함이나 괴로움이나 무아 이런 걸 통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시시각각 변하고 시시각각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러니까 이게 무상고무아를 통찰하기 오히려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몸이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도 많지만 해로움도 많지만 오히려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해하면 이 몸이 우리가 진리를 통찰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이해하면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욕망 같은 걸 놓기가 쉽겠죠, 그죠? 몸이 형성된 거라는 걸 알면 이 몸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집착하거나 끄달리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내가 아무리 이 몸이 건강해도 이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아무리 또 건강하다 해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수용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상고무아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 몸이 왜 이렇게 아프냐고 불만을 가지고, 또 왜 이렇게 늙어가냐고 불만을 가지고 현재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런 욕망을 내려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무상고무아를 이해함으로써 이런 욕망을 내려놓는데 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되게 뚜렷하고 분명한 대상 중에 하나가 몸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정에 들기도 좋습니다. 이 사실 색계 선정은 다 물질을 의지해서 들어갑니다. 이 색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의지해서 또 몸을 이용해서 몸을 잘 이용하면 몸을 통해서 선정에 들 수도 있어요. 이 욕망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몸을 기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고 선정에 드는 것도 다 이 몸을 되게 잘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호흡, 이것도 몸이잖아요, 그죠? 숨도 몸의 한 형태입니다. 물질이니까.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거를 대상으로 삼아서 여기에다 마음을 둠으로써 이 다른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다 내려놓으면 이 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에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몸을 우리가 활용해서 선정해 들 수 있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선정해 들 수 있는 좋은 조건도 돼요. 또 그럴 때는 발걸음이나 이 감촉, 이건 되게 뚜렷한 이 대상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여기에 마음을 둠으로써 이걸 그냥 이 숨이나 발걸음에 그냥 내가 마음을 두면서 편안하게 같이 있으면서 다른 대상에 대한 관심을 다 내려놓으면 그것도 또 그럴 때는 뭐 완전히 몰입된 산매는 아니라도 근접 산매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거든요. 또 일상에서는 자기한테 현재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몸에다 마음을 둠으로써 또 욕망을 내놓고 선정까지는 못 가더라도 찰나 산매 정도는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을 통해서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선정해 들 수 있는 그런 또 장점, 이점도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지혜와 산매를 개발할 수 있는 것, 이게 또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몸을 통해서 이런 무상고무아의 지혜, 또 몸을 기반으로 해서 산매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몸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고 이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 덩어리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이해가 있으면은 우리가 몸에서 오는 그런 고통, 몸에서 예를 들어서 괴로움이 일어나거나 또는 몸이 늙어가고 병들고 이런 걸 하나의 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걸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냐? 왜 나는 이렇게 막 몸이 힘이 없냐? 이러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몸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내 몸이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막 타고나기를 병들었어? 좀 이렇게 냉정한 이야기인지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거지 누가 그렇게 해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못나게 낳았어? 아닙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 업에 의해서 태어난 거지 그럼 부모님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냥 내가 현재 있는 이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생에서 노력해서 변화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과거를 원망하고 왜 이러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괴로운 뭔가 불만스러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거라든가 내 외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 이것도 우리가 몸에 대한 그런 통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몸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라는 게 번거롭고 해로운 거지만 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 해로운 것들을 다 수행의 요소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에 대한,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몸에 대해서 일어나는 불만족도 있고 또 몸에 대한 고통 같은 경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란이라 하더라도 몸에 병이 걸려서 오는 고통마저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께서도 가끔 이래 등에 대해서 통증이 있어 고통받으셨고 또 설사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몸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자극이 일어나면 그 몸은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몸에서 고통이 일어날 때 이거를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걸 막 싫어하고 이 통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화를 내니까 훨씬 더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라 그랬느냐 하면 감내함으로써 극복하는 거다. 이거는 다투고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당장 없어져라 한다 해서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이건 조건이 사라져야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몸에서 오는 괴로움들은 감내함으로써 버려야 될 번뇌다. 번뇌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번뇌를 버리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통찰해서 뭐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할 수도 있고 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피할 수도 있지만 또 뭐 피함으로써 버려야 될 번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이제 몸에서 오는 고통 같은 경우는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몸에서 오는 고통은 여러분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일종의 어쩔 수 없는 거이기도 해요. 이건 내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받아야 돼. 또 형성됐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거는 감내해야 될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과 목마름, 뭐 떼약볕이나 뭐 추위나 더위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더워하고 저항해봐야 자기만 더 괴로워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몸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조건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이라든가 뭐 어디 찔리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감내함으로써 극복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걸 감내하는데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이 몸이라는 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난 몸, 형성된 몸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이해하면 그거를 감내하는데 훨씬 쉽게 감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이해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감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걸 매이지 않을 수는 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확 휩쓸려서 그 괴로운 느낌과 더불어서 또 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나한테만 이런 병이 있고, 나한테만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렇게 이제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원망해봐야 별 소용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일어난 괴로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건 내가 몸이 형성됐고, 또 몸을 받아들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거다고 이해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좀 화내지 않고 참는 거. 이걸 이제 인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참음으로써 이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 화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 덜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다. 이거를 하는 조건이 뭐냐? 부처님께서 이제 이 느낌이 무상함을 깨뜨려 알아라. 그러면 이 느낌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고 형성된 거고 이렇다는 걸 이해하면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이 느낌도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고 몸도 무상하고 느낌도 무상함을 이해하면 즐거운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게 매이지 않고 느낄 수 있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더라도 매이지 않고 느낄 수 있고 또 평온한 느낌을 느끼더라도 매이지 않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운 느낌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의연하게 좀 감내하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우리가 자선할 때도 이제 앉아 있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다 보면은 이제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근육이 그렇게 되면 뭐 그런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 통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그 좀 지나면 또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죠. 너무 심하면 그 다리를 바꾸면 되는데 그냥 적당한 통증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도 무상한 것이고 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그냥 보면 얼마든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몸이라는 거에서 형성되고 이것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이해하면 그로 인해서 일어난 느낌에 대해서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어떤 다른 특별한 묘약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몸이라는 것이 형성됐고 이런 느낌도 형성돼서 무상하고 괴로움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통찰함으로써 감내해야 돼. 그런 이제 거라는 걸 이해함으로써 화도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화도 놓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이제 그 많이 겪는 고통 중에서 뭐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 고통은 안 하지만 이 육체적 고통도 많이 겪게 되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다른 묘약이 있다기보다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감내함으로써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를 이해하고 감내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에서 되게 방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고 이러면 괴로움도 많이 주는 거지만 이 몸을 잘 이해함으로써 이게 수행에도 굉장히 깊은 통찰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몸이 형성됐고 무상고무화라는 걸 통해서 정신도 그렇다는 거, 몸을 조건으로 일어난 정신도 무상고무화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단초가 될 수 있고 또 이 몸이 형성되고 무상고무화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화를 내려놓는데도 되게 큰 지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몸이라는 게 분명히 번거롭고 우리가 막 평생 이 몸을 참 시봉하다시피 해야 이게 유지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또 몸이 없으면 우리가 수행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몸을 받아서는 몸이 있음으로써 또 우리가 삼매도 닦을 수 있고 그런 지혜도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의 그 한계,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참 괴로움 덩어리고 괴로움의 원천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출세간의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윤회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괴롭구나. 이런 괴로움들이 많구나. 이런 걸 통해서 출세간의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 몸을 잘 이해하면 몸에 매이지 않으면서 수행에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일 큰 결론은 그겁니다. 이 몸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괴로움에 사실 무상고무화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괴로움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몸이라는 건.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함으로써 이게 이제 수행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출세간의 그런 발심을 일어날 괴로움이 발심의 원인이거든요. 신심에. 그래서 발심할 수도 있고 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욕망과 몸에 대한 욕망이나 성냄을 내려놓을 수, 오욕락을 내려놓는 그런 또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몸이 그런 수행에 도움이 되니까 몸에 너무 애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몸을 너무 함부로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지면 수행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수행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몸 관리는 잘 해야 됩니다. 몸을 또 너무 함부로 하면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지혜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 경지가 높아지지 않은 사람은 몸이 아프면 수행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서 몸이 가급적이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 몸을 잘 유지해야 또 이 생에 최대한 또 수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그러다가 설사 몸이 아프더라도 이 몸이 아픈 걸 통해서 무상고무화의 지혜는 또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삼매는 좀 닦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몸을 잘 활용해서 수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점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결국은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래서 고행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몸을 너무 함부로 하게 되면 이 수행하기가 힘들고 삼매에 들기도 힘들고 지혜를 닦는데도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몸을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에 아주 좋은 도움을 받고 수행에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